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4절 21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마지막 절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나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가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의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귀하십니다. 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의 기도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속사람의 강건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사도의 기도 중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8절 말씀을 보면 사도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즉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사람끼리 하는 인간관계가 돈독해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하고 있고 행한다 하여도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결된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의 사랑이 고상한 실천과 감동을 주는 행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랑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하는 것은, 그러면 성경이 인정하는 진짜 사랑은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나누기를 원해요. 자, 그럼 먼저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문 보지 말고 앞에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자, 옆 사람하고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말씀에 집중합시다. 네, 여러분, 이 50분 40분 정도 되는 시간인데 여러분이 집중해 주셔야 돼요. 네. 또 언제 들으실지 모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생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우리가 이 말씀에서 여러분 두 가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에게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러니까 첫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은 하나님께 있으니, 그 말은 사람에게는 이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알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나 느낌이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뭐예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존재로서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나에게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랑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는 마음은 있으나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악만 행하는 자들입니다. 한 번 용서하고 9번 증오하는 게 저예요. 또 여러분들이에요. 나중에는 그 한 번 용서한 것도 잊어버립니다. 우리는 사랑한 것보다는 사랑받기만 원하고 받은 은혜는 잊어버리면서
내가 조금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푼 것은 잊어버리지 못하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준 상처는 기억하지 못하면서 남에게 받은 상처는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는 매일 서운해하고 섭섭해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면서 자신은 안 그런 척하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랑을 만들고 싶어도 내 안에서 절대 생성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도 아니고 느낌도 아니고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으로 찾아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이 어떻게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데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신 것,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생명의 존재로서 내 안에 들어오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인정하는 사랑의 출발이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또는 무언가를 사랑할 때는 그 대상에 대해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연구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그 대상이 유익하며 만족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도 해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먹을 것을 좋아하면 맛집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그 상대가 여행을 좋아하면은 여행을 같이 가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그 대상이 무엇이 연약하고 또 무엇에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연구하며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기 위하여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어느 날 유튜브를 보는데 유튜브에서 영화를 짧게 소개해주는 채널을 본 적이 있는데 영화 제목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말씀 준비하면서 한 장면이 생각이 나서 여러분께 예화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남자 주인공이 굉장히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은 식사를 하고 행복한 데이트를 즐기게 되죠. 남자도 여자에게 호감을 가졌고 여자도 이 남자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오늘 밤 같이 시간을 보내기를 여자가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남자 배우가 이 여자 배우의 요구를 거절합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는 강아지 밥을 줘야 한다는 거예요. 안 웃으시는군요. 네. 혼자 있는 강아지가 밥을 굶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파서 이 여자의 애프터도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자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강아지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자가 사랑하는 대상은 아름답고 예쁜 여자가 아니라 강아지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무언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대상이 나의 존재의 한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다른 부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 그 존재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둘이었던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면 나는 혼자였는데 또 다른 대상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확장이 되고 나라는 존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느끼는 사랑이라는 그 유효기간은 1년도 되지 않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사랑의 감정, 그러니까 찌릿찌릿하고 콩닥거리고 설레는 감정은 9개월 정도라고 그렇게 발표한 걸 제가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사람 말고요, 여러분.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뜨거운 사랑하는 사람이 9개월 정도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거보다 훨씬 짧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사랑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거울을 보면서 한 번씩 깜짝 놀라는데 거울 안에 우리 아버지가 계시는 거예요. 예. 이제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어릴 때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점점 외모가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여집사님들이 그런 거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죠? 남편을 보면서 참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남자 집사님도 여집사님을 볼 때마다 아침마다 장모님이 누워 계신 것을 보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20년 전, 아니 10년 전만 해도 이 모습이 아니었잖아요. 다 이쁘셨고 다 잘생기셨고 다 아름다우셨잖아요. 1년 전만 해도 이 모습이 아니었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가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설레게 만들고 콩닥거리게 만드는 외모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예쁘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나는 매력 덩어리니까, 나는 귀여우니까, 다 한때예요. 여러분,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하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게 권태기가 되는 거죠. 왜 권태기가 찾아와요? 그 사람에게 매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감을 잃어버렸고, 외모라는 것에 대해서도 외모의 매력이 사라져버렸고. 그러니까 전부 우리가 어떤 사랑을 하냐면은 감정과 느낌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감정과 느낌으로 사랑을 하면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매력이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느낌과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져버립니다. 이건 세상이 말하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은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느낌으로 사랑하고 감정으로 사랑하셨다면 이 세상에 한 명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사람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외모라는 것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후패해지고 낡아지고 늙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그러한 매력들이 다 떠나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내가 외모가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후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느낌이나 감정으로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요한복음 13장 1절입니다.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빨간 글씨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늙어지건 후패해지건 매력이 사라지건 그것과 상관없이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시냐면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유월절 만찬을 시작할 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자신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도망칠 것을 알고 계세요.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당신의 모든 것을 다 주시면서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는데 제자들은 12명 전부 다 예수님을 팔아먹고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도망을 칩니다. 그것을 알고 계셨어요. 너희들이 나를 그렇게 할 거야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것입니다. 작정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기로 선택한 자기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사람. 우리에게서 어떤 하나님을 사랑할 만한 근거나 조건을 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부인하고 도망가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존재들이란 말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왜요? 자기 사람, 자기 백성, 자기 자녀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의 의지가 되는 거예요. 내가 널 사랑하기로 결정했어. 다짐이 되는 거예요. 작정이 되는 거예요. 결단이 되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으로 저와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랑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19절입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사랑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신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을 하는 쪽이 힘들까요? 받는 쪽이 힘들까요? 받는 쪽? 하는 쪽이 하는 쪽이라 그랬죠. 주빈 고마워. 네, 아주 굉장히 제 설교 가운데 가장 반응을 잘해주는 귀한 성도입니다. 네, 사랑을 하는 쪽이 힘들어요. 하는 쪽이 힘들고 하는 쪽에 애쓰고 하는 쪽에 노력하고 하는 쪽에 희생합니다. 받는 쪽은요, 거의 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주는 쪽이 더 많은 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줘야 되기 때문에. 더 커야 돼요. 희생해야 되기 때문에. 더 넓어야 돼요. 자기의 모든 것을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안에 크신 이 땅의 창조주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와 비교할 수 없는 넓고 크고 깊은 사랑을 가지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점점 넓어지는 거예요.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그러나 3년 전에도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3년 전에 나와 개척을 하고 지금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3년 전보다는 많이 넓어지시고 많이 깊어지시고 많이 커지셨을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확장시켜 가는 거예요. 당신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면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을 작은 예수로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당신의 선택과 의지와 정성과 결단과 그리고 엄청난 노력을 동원하셔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에서 8절 말씀,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넓이와 깊이와 높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자기의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신 거예요. 어디예요? 짐승이 코를 박고 밥을 먹는 그 낮고 천한 자리에 사람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 천혜이신 거예요. 낮아지신 거예요. 창조주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분이 저와 여러분과 같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겸손의 극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스스로 낮은 자가 되어
여러분, 예수님은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을 하시지 않으셨어요. 당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이루시고 행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면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신 거예요. 높은 자기의 자리를 박차고 낮고 천한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 그것이 우리를 향한 최고의 사랑이고 완전한 사랑이란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찾아오신 사랑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자리를 박차시고 인간이라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것,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별로 감동을 안 하시는데 어마어마한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신이세요. 창조주고 가장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낮고 천한 우리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 사장님이 말단 사원이 된다는 게 쉽겠냐고요. 우리 권영규 집사님이 말단 사원이 되시면 감당하시겠냐고요.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온 우주의 왕이 하루아침에 유대인으로 취급을 받을 때 이거 견딜 수 있는 일이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신 이 사랑을 조금만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랑입니다. 낮아지신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누가 빼앗아 가요?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건드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 자리에서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서 우리 자리까지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어볼게요. 다시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이 사랑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존재예요? 사랑덩어리예요. 사랑덩어리.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사랑덩어리입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사랑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도 우리 자체가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그분의 향기와 그분의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게 복음을 알고 있는 성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오늘 바울이 말씀하시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의 사랑을 알지 못하면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이 사랑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0절 21절 말씀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시면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께 행하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사랑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사랑이라는 것은 다 주고 싶은 거예요. 다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께 하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에게 이 사랑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동일하게 부어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은 그 예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 예수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그리고 아들 예수가 당신이 원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일이 교회가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지 않아요. 성경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사랑하는 나의 사람, 자기 사람들아,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알아. 그 사랑을 알라.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바울이 여러분, 에베소 성도들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라고 얘기하지 않고 너희는 그 사랑을 알라. 이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거예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랑을 받는 일에 당신이 먼저 받아 이런 거 없어요. 이 사랑을 받는 일에 네가 먼저 받아 나는 천천히 받을게,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양보가 있으면 안 돼요. 내 아내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되고, 내 남편보다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받아야 돼요. 목사님 참 이기적이다고 생각하죠. 성도님들 먼저 생각해야지. 아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제가 먼저 살아야 돼요. 제가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게 이기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31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성경이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요. 첫 번째 우선순위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뭘까요? 한번 대답해 보실까요? 두 번째 우선순위는 뭐예요? 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 틀리신 거예요. 두 번째 사랑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이웃이 아니에요. 나예요, 나. 말씀 잘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나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볼게요. 5장 28절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여러분, 여기서도 남편들에게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이 말은 남편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면 자기 아내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다른 존재를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제가 먼저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제가 이 사랑을 받아야지 제가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제가 받아야지만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라는 사랑을 저에게 먼저 부어주셔야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예수라는 생명을 나눠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제가 지금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어떤 개념이냐? 각자가, 저는 하나님 앞에 이 사랑을 제가 먼저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먼저 받으셔야 돼요. 각자가 양보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입을 열어서 말씀을 전하지만 제 영이라는 그릇에 하나님의 양식이 담기는 것이고,
여러분은 제 안에 담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그릇에 찾아감으로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먼저 제가 사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먼저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셔야 제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지만 제가 은혜를 받는 것이고, 여러분이 잘 되셔야지만 제가 잘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복음을 아셔야지만 제가 보람을 느끼는 것. 반대로 제가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사는 것이고, 제가 은혜를 받아야지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고 이 사랑을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1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방주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사람은 노아밖에 없었어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노아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을 불러주셨다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면 방주에 노아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아만 부르시고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 오해해서 집안의 가장이 예수를 믿으면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다, 이런 거 아니에요. 가장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온 가족이 이런 말 아니에요. 구원은 가족 단위로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노아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까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비추어 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를 은혜로 보셨다는 말은 노아 안에 은혜가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는 말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잖아요. 거룩할 수 없는데 우리가 거룩할 수 있기 때문에 명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거룩이라고 하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의가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말씀하시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을 선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선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뭔가를 잘해가지고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 은혜를 먼저 부어주셨기 때문에, 높고 높은 하나님이 낮고 천한 노아 안에 들어가셨기 때문에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은혜. 여러분, 제가 만든 노래 중에 십자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 제가 만든 노래 십자가라는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를 제가 만들 때요, 하나님 앞에 이제 제가 밤마다 매일매일 기타를 가지고 예배를 했는데 어느 날은 제가 예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제 삶을 보니까 이거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 맞아? 이거 내가 주의 종이 맞아? 이런 내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내가 무슨 찬양을 해? 그날은 제가 찬양을 못했어요. 너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두렵고 떨리고 죄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라는 찬양을 어떻게 듣냐면은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너를 보지 않아.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보지 않으신다니까요. 나는 너를 보지 않아.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뭘 보시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당신의 아들 예수의 생명을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랑을 보시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은혜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죄인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와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스럽게 보시고 은혜로 보시고 생명으로 보시고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안 하고가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 한 사람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그 한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가족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을까? 하나님이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노아의 가족들도요. 그러면 또 다른 노아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각자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삽니다라는 것처럼 여러분이 노아의 가족들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노아면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임하셔가지고 당신의 은혜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가족은 노아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여러분, 노아라는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가족, 동생, 동생들 되는 거죠. 예수님이 장남이시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노아에게 속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노아의 가족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하나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 보시면 모세에게 속하여,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세 한 사람만 구원하기를 원했는데 모세에게 속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동일하게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은혜를 주셨지만 동일하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똑같은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근데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됐고,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동일해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이 계시고 또 그분의 생명의 말씀이 지금 우리의 귀를 뚫고 우리의 심령에 찾아오고 계신다면, 그러면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은 모세에게만 은혜를 주셨는데 그의 주변에 있는 가족들, 그에게 속한 자들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면, 이 사랑을 알면 증거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찾아가셔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노아의 가족과 모세에게 속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내 아들, 내 딸, 내 친척, 내 주변의 사람들 다 이 복음을 알고 생명을 얻어야 하는데,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요? 그분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와, 교회 다니면 구원받아, 이런 거는 전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고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아야만 이 복음이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읽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가 수도 없이 나눈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을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그분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그분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그분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융숭하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여러분들이 더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더 커지고 여러분들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사랑,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용서, 그분이 나에게 베푸신 긍휼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이 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끊임없이 그분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이고, 이 사랑을 받는 자들은 반드시 이 사랑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더 듣고 싶고 그분을 더 알아가고 싶고. 우리 성도 형제님이 청주에서 매주 올라오잖아요. 예. 사실 아침 일찍 와요. 10시 한 10분, 20분 이렇게 일찍 오는데,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제 미안해요. 청주에서 오는 게 쉬운 일도 아니고. 우리 성도 형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말씀 듣는 게 행복하고 말씀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듣는 사람은 더 듣게 되는 것이고, 아멘. 받는 사람은 더 받게 되는 것이고, 알기 원하는 사람은 더 알아가고, 사랑하기 원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게 되면서 우리는 점점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마음에 계시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만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그 사랑 전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만으로 내가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를 세상의 좋은 것으로 풍성히 채우셔서 부족함이 없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만으로 부족함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것. 나 예수 그리스도만 있으면 돼. 나 그분의 복음만 있으면 돼. 그 사랑만 있으면 돼. 그런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랑을 알고 있는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도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누구인가,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주어지는가에 대해 궁금해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믿으면 받는다, 여기로만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만을 강조합니다. 예수를 알지도 못하는데 믿음만을 강조해요. 믿으면 잘 되고, 믿으면 병낫고, 믿으면 부자 되고, 믿으면 성공하고.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야 되라고 뻔뻔한 주장만, 큰 소리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당연하게 주어져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내가 교회 왔으니까 하나님 나를 당연히 사랑해야 돼.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당연함은 멸망입니다. 그런데 그 영원한 멸망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출하시고 생명으로 옮기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일을 이루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의와 행함이 있어서 내어놓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에 의로 여겼던 거, 행함으로 여겼던 것이 아무것도 아닌 쓰레기였구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부유하고 존귀한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만으로 나에게 뭔가 일어나지 않아도, 나에게 뭔가가 경험되지 않아도 이 사랑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주님의 사랑에 눈물 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